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자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너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라. 고운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바쳐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준비한 내복을 아론에게 입혀라.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가슴 바지를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로 에봇을 묶어라.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위에는 성패를 붙여라. 그런 후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라. 이렇게 하여 이들에게 대대로 제사장 일을 보게 하여라. 너는 이런 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숫송아지를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만남의 장막 문 곧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라. 그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라. 또 내 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덩이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 또 콩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를 모두 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숫송아지의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 없애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또 순양 1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그 순양을 각 든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각을 떠 놓은 살코기와 그 머리 위에 얹고 그것을 모조리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이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너는 다른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순양을 잡아 피를 찍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벌,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제사장 머리 위에 붓는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이 모두 성별되리라. 제단에 바치려고 잡아 놓은 순양의 기름덩어리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 두 콩밥과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라. 이 순양이 제사장 위임식에 바치는 제물이다.
또 주 앞에 바친 것들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담아 두 바구니에서 둥근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1개, 얇게 구운 과자 1개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바닥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주 앞에 흔들어 바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빵과 과자를 그들의 손바닥에서 집어다가 제단에 바친 번제물 위에 얹어 놓고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물을 불에 살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은 주께 흔들어 바친 후에 너의 목으로 가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흔들어 바쳤던 순양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쳤던 뒷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높이 들어 바친 제물이니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 가운데서 쳐들어 바치는 이 예물이 대대로 제사장들이 차지할 목이다. 아론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대를 이을 사람이 물려받아야 한다. 대를 이을 사람은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 대제사장의 직임을 물려받아야 한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그의 뒤를 잇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하려고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 첫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구니에 담아둔 빵과 함께 이 고기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먹어라. 이 고기와 빵은 그들을 성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려고 드렸던 속죄 제물인 까닭에 오직 그들만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성별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다. 위임식 때 제물로 드렸던 살코기와 빵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모두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 살코기와 빵은 성별된 제물이기 때문이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내가 명한 그대로 다 행하여야 한다.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1회 동안 거행해야 한다. 그 1회 동안에 속죄 제물로 날마다 숫송아지 1마리씩을 바쳐라.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단을 깨끗하게 하여라. 또 제단에 기름을 발라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라. 1회 동안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바쳐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단에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린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거르지 말고 드려야 한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해거름에 드려라. 아침에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짠 기름 4분의 1 흰을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고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 제물로 바쳐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같이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를 곡식 제물과 전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불살라 바쳐서 그 향기로 나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이것이 만남의 장막 문에서 너희가 대대로 나에게 바쳐야 할 번제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만남의 장막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그곳은 나의 영광으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다. 30장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넓이가 한 규빗쯤 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높이는 2규빗 되게 하여라. 또 뿔을 제단의 몸통에 붙여서 만들어라. 분향 대단의 윗면과 사방 옆면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제단 주위에는 금태를 둘러라. 금태 및 양쪽 옆면에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붙여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를 거기에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분향 제단을 운반할 때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리고 증거궤 앞에 내려진 휘장 앞, 곧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를 덮는 속죄판 위에 앞에 그 분향 제단을 갖다 두어라.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손질할 때 그 분향 제단 위에 향을 피워라. 아론은 해거름에 등잔불을 켜 올려 놓을 때에도 향을 함께 피워 올려라. 이렇게 대대로 끊이지 않고 주 앞에 향을 피워 올려야 한다. 분향 제단 위에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번제물이나 소제물도 그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그 위에 부어서는 안 된다. 아론은 해마다 한 차례씩 희생 제물의 피를 분향 제단의 뿔에 발라 분향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 의식을 거행하되 대대로 끊이지 않게 이 속죄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분향 제단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워 인구 조사를 하여라. 그때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나 주에게 바치게 하여라.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염병이 돌지 않게 된다.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이 주께 바치는 예물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자들은 누구나 주께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의 목숨값으로 산 세겔을 주 앞에 바칠 때는 부자라고 해서 더 바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바쳐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속전을 받아서 그것으로 만남의 광장에서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하여라. 나 주는 그것을 너희의 목숨값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여 내내 지켜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놋쇠로 봄을 씻을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의 받침도 놋쇠로 만들어라. 그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두멍 속에는 물을 담아 두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일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에로 들어갈 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주께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기 전에도 손과 발을 그 물로 씻어야 한다. 이렇게 물두멍의
물과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 이는 아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장만하여라. 또 모략 200세겔, 향기로운 육개향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올리브 기름 한 흰을 마련하여라.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들듯이 이 향들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기름을 만남의 장막과 언약궤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상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이 성별하는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기름을 발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되어 거기에 닿는 것들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 그들을 성별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거룩한 기름이다. 이 기름을 다른 사람들의 몸에 발라서는 안 된다. 또 이 기름을 만드는 방식대로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니 너희는 이 기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만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름을 만드는 사람이라도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바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유를 마련하라. 곧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순수한 유향을 똑같은 양으로 장만하여라. 향 제공이 향을 만드는 방식대로 이 재료들에 소금을 넣고 잘 섞어 깨끗하게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향을 곱게 갈아서 내가 너희와 만날 만남의 장막한 증거궤 앞에 놓아두어라. 너희는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향은 나 주를 섬기는 데 쓰이는 거룩한 것이니 나로 사사로이 사용하려고 똑같은 방식대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향을 사사로이 즐기려고 이 방식대로 향을 만드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가려 뽑았다. 그는 훌의 자손이다. 내가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정교한 것들을 생각해내어 금과 은과 노수로 멋진 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가 정교하게 보석을 만들고 나무를 잘 다듬고 여러 면에서 온갖 솜씨를 잘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가려 뽑아 부살레를 도와서 그와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 오홀리압 외에도 재주 좋은 여러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내가 내게 만들으라고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의 장막 증거궤와 그것을 덮은 속죄판, 장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제사장 일을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정교하게 짠 거룩한 옷, 거룩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로운 향이다. 앞서 내가 지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네게 명령한 것들을 만들게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나 주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니 그로써 내가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한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거되지 되어야 한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여라. 그러나 열렛날은 나 주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주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므로 너희는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 까닭은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돌판이었다. 32장 금송아지 우상.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아우성을 쳤다. 자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주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찌 되었는지 소식이 아니오. 아론이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귀에 걸려있는 금귀 고리를 떼어내어 그것들을 모두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온 무리가 자기들의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를 떼어내어 아론에게 가져갔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쳤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론은 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든 후에 선포했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런 뒤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자리에 일어나 흥청망청 뛰놀았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들이 타락하여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벌써 잊어버린 채 저들이 솥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떠들어대는구나. 주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백성이 그토록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만은 살려두어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원했다.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진노하십니까?
주께서는 크신 능력과 강하신 팔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진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빗방아를 찢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것은 결국 그들을 산속에서 죽여버리고 땅 위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하오니 주께서는 제발 분노를 거두시어 당신의 백성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너희 손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도록 하겠다고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께서는 너희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이 너희 자손들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두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증거판에는 양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몸소 만드셔서 그 위에 손수 글자를 새겨 주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지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저렇게 시끌벅적한가 봅니다. 모세가 대답했다. 저 소리는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전쟁에 져서 단식하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저 소리는 흥겨워 노래를 부르는 소리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지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숫송아지 신상과 춤추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였다. 순간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두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밑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증거판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숫송아지 신상을 끌어내려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다 타고 남은 것을 꺼내어 가루가 되도록 빻은 다음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대체 이 무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도로 큰 잘못을 저지르도록 형님은 한몫 거두셨습니까? 아론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의 주인이여, 화내지 말게. 이 무리가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 무리가 내게 이렇게 흘러되었네.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캄캄 소식이 아니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져오라고 했네. 그들 모두가 내게 금부치를 가져오길래 그것을 모아 불 속에 집어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네.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그 백성이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론이 무리를 장악하지 않고 내버리둔 까닭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모세가 진지 앞에서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두 모세에게로 나아갔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진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칼로 쳐 죽여라.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행했다. 이날 백성들 가운데서 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식들과 친척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요.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께 올라가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빌어야겠습니다. 모세가 주께로 가서 여쭈었다. 주여, 이 백성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주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없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은 자는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너는 이제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했던 곳으로 가라. 내 천사가 너희를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할 날이 올 것이다. 그 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까닭은 아론이 만든 수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 때문이었다. 3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온 이 백성과 함께 어서 이곳을 떠나라.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너희가 워낙 완고한 백성이어서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는 모두 통곡했고 몸에 장식품을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완고한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길을 가는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만 같다. 그러니 어떤 폐물도 걸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폐물을 자기 몸에서 모두 떼어냈다. 모세가 진지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주께 여쭈어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 만남의 장막까지 가야 했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만남의 장막 문에 서서 머물렀고 그동안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만남의 장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장막 앞에 서서 주께 경배를 드렸다. 주께서는 마치 다정한 법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다시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또한 내 눈에 든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의 눈에 든 자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몸이 여전히 주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것을 저로 알게 하소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모세가 다시 주께 아뢰었다. 만일 주께서 함께 가실 마음이 없으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주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주셔야 저와 당신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과연 내 눈에 든 자이다. 그러니 어찌 내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 모세를 잘 안다. 모세가 주께 간청했다. 주여 부디 제게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나의 모든 영광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주라는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여삐 여길 사람은 어여삐 여길 것이다. 주께서 말을 이으셨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내 옆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여기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가려줄 것이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놓아라. 내가 다시 다듬어 온 새로운 돌판 위에 애초 내가 깨뜨려버린 돌판들 위에 써 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 주겠다. 너는 그 돌판 2개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누구도 데리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서든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거리게 하지 말며 소나 양이 그 산기슭에서 풀을 뜯게 하지도 말아라.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새로 다듬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모세 옆에 서시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와 은총의 주 하나님이다. 오래 참고 사랑과 진실이 넘쳐나는 주 하나님이다. 나 주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고 부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주 하나님이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놓아두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아비가 죄를 지으면 나는 그의 자식의 자식까지 3대,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린다. 모세가 얼른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오 주여, 제가 주의 마음에 드셨다면 주께서는 부디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이 백성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 땅 위의 어떤 민족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겠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이 나 주가 하는 일을 보고 겁에 질려 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 주민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헐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세워놓은 석상을 부숴버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두어라. 그 땅의 주민들은 자기들 신을 본떠서 그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친다. 만일 그들 가운데 누가 자기들의 희생제물을 같이 먹고자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을까 염려스럽다. 너희가 그 땅 주민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이 자신들의 신을 따라 음행하고 너희 아들들까지 그들의 신들을 본떠 음행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너희는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가 내가 이미 명한 대로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월에 정한 시기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너희가 아비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가 기르는 가축 가운데서 처음 난 수컷들은 소든 양이든 다 나의 목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 나귀 새끼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맏아들의 목숨값으로는 다른 제물을 대신 바쳐야 한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라. 밭가는 철이나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철에 또 쉬어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도 너희는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세 차례씩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무족속을 몰아내어 너희 땅을 넓혀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 남자들이 해마다 세 차례씩 주 너희 하나님을 보러 성소로 나아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희생 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을 넣은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유월절에 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 토지에서 생산해낸 핵곡식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너희 하나님인 나 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또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내린 이 명령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명령들을 계약 조건으로 삼아 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 두 돌판 위에 계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 살갗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살갗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계명들을 전해 주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주와 이야기하러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다시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한데 불러 모은 뒤 말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일의 날은 주께서도 쉬셨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누구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만 예물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은 노새, 정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지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하는 기름에 넣은 향료들, 분향하는 향을 만들 때 넣는 향료들, 에봇과 가슴바지를 장식하는데 박을 줄 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다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물건들을 만드십시오. 곧 성막과 그 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밑받침 법궤와 거기에 딸린 채 속재판 궤를 가릴 휘장 상과 거기에 딸린 채 상 위에 놓일 모든 그릇들 상 위에 차려놓은 빵 불을 밝혀 놓은 을 등잔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부속품들 등잔과 등잔 기름 분향 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성별하는 데 쓸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 성막 문에 드리울 휘장 번제를 올릴 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제단에 둘러친 노쇠금을 제단에 딸린 모든 그릇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울타리에 쓸 휘장과 그 기둥의 밑받침 울타리 문에 드리울 휘장 성막을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울타리를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식을 올릴 때 입을 옷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볼 때 입을 옷 등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장막을 짓는 데 쓰일 여러 재료들,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온갖 재료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쓰일 갖가지 재료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나섰다. 그들은 금단추, 금기고리, 금가락지, 금목걸이 등 갖가지 금보치를 주께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금보치를 바쳤다. 또 정색실, 자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지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은과 노쇠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주께 바쳤다. 길쌈에 재간이 있는 사람들은 청색실, 자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길쌈한 것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짜았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아 놓을 줄마늘을 비롯한 여러 보송이를 가져왔고 향료, 등잔, 기름, 성별하는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료도 가져와 바쳤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주께 예물을 바쳤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기꺼이 주께 갖다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특별히 가려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신기한 물건들을 구원해내고 금과 은과 놋새우로 갖가지 물건을 만들고 탁월한 솜씨로 보석을 잘 깎고 다듬어 정교하게 끼워 물리고 나무를 기막힌 솜씨로 다듬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렐과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불어넣으시고 온갖 재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하게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솜씨와 기묘한 분위를 수놓은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청색실, 자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하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천을 짜는 솜씨가 매우 뛰어납니다.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과 슬기를 주시어 성소에서 쓸 갖가지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을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모두 나섰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온갖 예물들을 건네받았다.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비품들을 만드는 데 쓰도록 주께 바친 물품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의 온갖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모세에게로 왔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을 내려 진중에 널리 선포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예물 바치기를 그쳤다.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넉넉하여 성소를 짓는 모든 일에 쓰고도 남았다. 성소의 일을 하는 기술자들 가운데 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1010폭을 땄다. 1001폭이 길이가 28규빗, 넓이가 4규빗 되도록 10폭 천들은 모두 똑같게 짜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또 다른 5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어 놓은 다음 나란히 잇대어 놓은 큰 폭에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이고 다른 폭 한쪽 가장자리에도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였다.
이렇게 한쪽 폭의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가 50개였고 다른 한 폭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도 50개였다. 그 고리들은 두 천을 서로 맞걸었다. 그들은 또 금 갈고리도 고리의 숫자와 맞게 50개를 만든 뒤 그 갈고리들로 천 둘을 서로 엇걸어 성막 하나를 만들었다. 이어서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막을 염소돌로 짠 천으로 만들었다. 그 천은 11폭이었다. 그 천의 한 폭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므로 11폭의 길이와 넓이를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뒤 그들은 11폭 가운데서 우선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나머지 6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어 놓았다. 또 그들은 이때 놓은 천의 제일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고 그 다음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들은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들로 두 천막을 서로 맞걸었다. 그래서 두 천막을 하나의 천막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천막 덮개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어 다시 씌웠다.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이었다. 그들은 각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그것을 서로 잇대 세웠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20개 널빤지 아래를 받쳐줄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었다. 20개의 널빤지 하나마다 밑에 붙일 촉꽂이가 2개씩이므로 그 밑받침도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든 것이다. 또 그들은 북쪽을 향한 성막의 다른 면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웠다.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의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널빤지를 받쳤다. 그들은 성막 뒤편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성막 뒤편의 두 모퉁이에는 널빤지 2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들은 널빤지들을 아래쪽부터 저 고리에 이르기까지 겹으로 세워 올렸고 두 모퉁이를 모두 똑같이 했다. 그 널빤지들은 모두 8개였다. 또 그들은 널빤지 하나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 2개씩 모두 16개를 만들어 각 널빤지들의 밑을 받쳤다. 이렇게 널빤지들과 밑받침들을 모두 만든 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한쪽 옆면에 댈 가로대를 5개 만들었다. 이 가로대들은 성막 옆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와 또 성막의 서편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도 각각 5개씩 만들었다. 또 그들은 중간 가로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워놓은 널빤지들의 한가운데를 그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널빤지마다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깰 널빤지 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가로대들도 또한 금을 입혔다. 또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꽃, 모시실로 구름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휘장을 짜 만들었다. 또 휘장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그런 뒤 휘장을 걸어 칠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네 기둥들을 받칠 밑받침 4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 문에 들이울 막도 휘장과 똑같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두 기둥 5개와 그 기둥에 붙일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기둥 머리와 테두리는 금으로 입혔고 그 기둥의 밑받침 5개는 노쇠로 만들었다.